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고 그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가는데 바다를 육지같이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건너갈지라도 아마 거기가 바다니까 진벌과 같고 그리고 갯벌과 같은 그런 곳을 건너가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마른 땅 같은 그 땅을 건너가면서 조금 상상력을 동원한다면 바닷물이 쫙 이렇게 오다가 여러분 수족관 같은 거를 구경한 적이 있으시다면 쫙 오다가 어느 한 시점에서 바닷물이 이렇게 끊기는 그 과정에서 커다란 고깃대들이 왔다가 다시 돌아가는 그 장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좌우를 바라보면서 이게 웬일이냐, 수족관의 한 그 중간을 지나가면서 고깃대 상어떼들이 옆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어머나 이런 일이 웬일이냐 그러면서 그 고기와 파도를 바라보면서 지나가고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그 광경을 다 지나가고 노래하며 춤추며 이 엄청난 기적의 현장에 있었던 그들이 다 홍해를 건넌 다음에 얼마 있다가 이제 뒤를 돌아보니까 애굽의 군대가 말발굽 소리와 그리고 애굽의 병거가 뒤따라오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제 홍해를 건넌 다음에 조금 있더니 샥 소리와 함께 바다가 합일되고 막 애굽의 군대가 바닷물에 쓸려가는 모습을 멀찌감치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이 놀라운 광경을 보면서 출애굽기 15장 앞부분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누이 미리암을 앞세우고 춤추며 솟구치며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에 역사하는 하나님이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역사했던 사건이 하나라도 있으시면 아멘. 맞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에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에 동행하는 사건이 확실하고 분명하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햇바람을 불고 구호를 외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드러내고 싶은 그런 간증하고 싶은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인생이 신앙생활이 그런 날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형통하는 날, 감사하는 날, 기뻐하는 날, 즐거워하는 날, 노래하고 싶은 날, 구호를 외치고 싶은 날, 찬양하고 싶은 날들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 사흘길을 가다 보니까 거기가 광야 아니겠어요? 광야길 사흘길을 가니까 물을 찾게 되고 물을 찾게 되는데 목이 마르니까 당연히 물을 찾겠죠. 물을 만났어요.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을 찾아 마셨는데 물이라고 하는 것은 마시면 다 물이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머나 이게 웬일이에요? 평생 그 애굽에서도 그런 물을 경험해 볼 수 없었던 도저히 그 물을 뭐하실 수 없는 그야말로 경험해 보지 못한 쓴
물을 토해내야 될 만한 그 쓴 물, 그래서 그 물을 말하라 하였더라. 성경은 오늘 그렇게 말하고 있지요. 22절,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 건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홍해를 건너는 것과 같이 기쁜 날, 즐거운 날, 간증한 날, 기도 응답을 받는 날, 그런 날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에, 우리의 삶에 마라를 만나는 것과 같은 쓰다, 고통스럽다, 슬프다, 아프다, 괴롭다, 그러한 날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중에 앉아 예배 드리지만은 사실 다른 사람이 알 수도 있지만 나만이 알고 있는 마라가 여러분에겐 있지 않을까요? 사실은요, 교회 생활 이렇게 다 같이 나와서 하지만은 다른 사람은 잘 몰라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옆에 있는 사람이 내 사정을 다 아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만이 알고 있는, 우리 가정이 알고 있는, 다른 사람에게 다 말하지 못하는 나만이 알고 있는 고통, 마라 쓴물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녀만 생각하면 자녀가 고통스러워요. 내 자식 누구한테 다 말할 수가 없잖아요. 자녀에 대한 마라, 어떻게 하지? 이름을 어떻게 하지? 자녀에 대한 마라, 어떤 사람은 질병에 대한 마라, 자꾸 병원에서 신방 오라고 그래요. 가면 자꾸 약이 늘어져요. 약이 많아지고, 여기 1층에서 2층 이 계단 올라오는 게 옛날 같지 않아요. 여기 올라오는 것도 올라오면 숨이 차요. 옛날에는 코가 한 번에 올라오는데, 올라오는 게 옛날 같지 않고, 이거 지금 여기 몇 계단 올라오는 게 숨이 벅차, 이상하다, 옛날 같지 않네, 이런 걸 느껴요. 여러분은 질병의 마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는 자꾸 카드를 돌려막아요. 재정의 마라가 온 게 아닌가요? 5월달 가정의 달, 다른 사람들은 다 가족끼리 모여 식사도 하고 좋은 시간 보낸다고 하는데, 한 가족,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그냥 살긴 살아도, 부부가 그냥 살긴 살아도 따로따로 살아가고 남들처럼 살아가요. 이혼할 수 없어 그냥 살아가는 거지,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여러분, 인간관계 마라가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교회 안에서 마라가 있어요. 이 사람이 이쪽으로 오면 나는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같이 있고 싶어 하는 것이고, 같이 있고 있다가 헤어지는 시간이 아쉬워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헤어지지 말자, 그래서 결국 그것이 결혼으로 나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같은 교인이지만 같이 있는 게 어색해요, 힘들어요. 그거는 좋아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증거 아니겠어요? 어떤 사람은 더 나가서 나는 그 사람 보고 말 섞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건 인간관계의 마라가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가장 위기의 마라는 영적인 마라예요.
찬양을 이렇게 많이 부를 때에 왜 찬양을 저렇게 오래 부르나? 왜 찬양 저렇게 후렴을 왜 다시 반복하여 부르나? 왜 교회는 저렇게 집회를 자주 하고 그러나? 교회에서 하는 게 점점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앞자리에서 뒷자리로 자꾸 물러나게 돼요. 자꾸 시계를 쳐다보게 되고 마음이 점점 하나씩 둘씩 하게 되고 교회에서 하는 게, 목사님 하는 게 마음에 들지가 않아요. 당신은 영적인 마라가 왔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마라를 허락하셨을까요?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는데 25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25절 말씀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들을 시험하실세.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마라를 주신 이유는 그들을 뭐 하실세? 시험하셨다. 성경에는 한국말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시험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말하고 하는 이 시험은, 언제나 시험은 영어 성경에 보니까 테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고 템프테이션이라고 하는 유혹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시험은 테스트하셨다 이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시험하는데 지금 홍해를 건넜을 때에 좋은 일이 있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했듯이 어려운 일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에게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 하나님을 어떻게 반응하는가를 보고 싶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고 싶은 것 하나 있는데, 여러분이 형통할 때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는가, 여러분들이 마라를 만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하는가, 그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어려운 일,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일을 보고 싶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테스트했는데, 시험했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마라는 반드시 해석을 잘 하셔야 돼요. 제가 첫째 날 그런 말씀 드렸어요. 문제보다 문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신앙생활에서는 대단히 중요해요. 따라서 볼까요? 문제보다 해석이 중요하다. 사실은 이건 유명한 책이에요. 인생은 해석이다. 여러분, 해석이 중요하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의 지금 부딪혀 있는 크고 작은 모든 문제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테스트하기 위한 하나의 신앙의 이 어려운 가운데에 어떻게 반응하기 위한 테스트, 시험하기 위한 하나님의 한 과정인 것을 기억해요. 사람들은 이 테스트 앞에 두 가지로 언제나 반응하게 되어 있어요. 이 테스트를 잘 통과하면 그 다음 하나님의 넥스트의 축복이 기다리지만, 이 테스트를 잘못 통과하면 여러분 거기서 굉장히 고통을 당해요. 이 두 가지 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험당했을 때에 취했던 태도, 첫 번째 태도가 24절이에요.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자, 테스트를 당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다고요? 다 같이 뭐 했다고요? 원망은 반드시 그의 형제를 끌고 다니는데 그 형제가 뭐예요? 불평이에요. 원망과 불평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공식이 있는데 어려운 일 당할 때에, 마라를 만났을 때에 원망과 불평하면, 따라해 볼까요?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마라도 길어진다. 다시 한번,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마라도 길어진다. 옆에 사람과 악수하면서 시작. 그러니까 이 보면 알아요. 저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어떻게 저 문제가 빨리 끝날 건가, 오래 갈 건가, 그거를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어느 교회에 이렇게 딱 시험이 들었잖아요. 그런데 시험이 들었는데 그 시험이 얼마나 오래 갈 건가,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나 금방 알 수 있어요. 원망과 불평이 길어지면 마라가 길어지는 거예요. 사실 우리는요, 우리의 죄 가운데에 원망과 불평을 아주 가볍게 우리 한국 사람은 생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거 뭐 누구나 다 하는 건데 뭐.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광야 40년 그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랍게 준비한 그 가나안의 풍성함, 가나안의 축복을, 엄청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인죄, 방화죄, 강간죄, 여러 가지 죄 때문에 그 하나님이 준비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이 아니라 단 한 가지예요. 원망과 불평, 그것 때문에 그 죄에 걸려서 결국은 하나님이 준비한 어마어마한 그 엄청난 가나안의 축복을 누리지 못했어요. 우리는, 특별히 우리 한국적인 정서는, 미안해요, 여기 서사는 이 서울에서 하는 이 전문적인 이 용어를 알아들을까, 이게 문제야. 유식한 이 전문적인 용어를 잘 못 알아들을까 봐 수준차가 나서 내가 잘못 얘기를 못 하는데, 흔히 말하는 이 뒷담화, 이런 거를 그냥 아주 그냥 습관적으로 이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지도자들, 여기서 보니까 모세가 원망하여, 모세에게 백성이 원망하여, 그냥 뭐 하는 거니까 늘 습관적으로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모세에게 원망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고, 늘 그게 아주 삶의 양태로 자리 잡은 게 우리 한국의 정서거든요. 임금에게 말 못하니까 백성들이 자작거리에 모여서 이렇게 하던 것이 늘 습관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애굽 생활에서 늘 노예 생활하는 게 모여가지고 맨날 모여서 이렇게 자기의 쌓여있던 한을 자기들끼리 모여서 늘 했던 것이 습관이 됐으니까 이게 원망하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게 삶의 아주 체질화됐어요.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그게 아주 제자화됐어요. 그런데 그걸 뿌리 뽑지 않고서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에 엄청난 축복을 주어도 그것이 감사인 줄 모르고 그것이 그냥 습관화돼 가지고 그걸 누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마라를 만났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엄청난 기가 막힌 가나안의 축복은, 여러분을 향한 놀라운 축복은 원망과 불평이
끊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 원망은 끊어질지어다. 불평은 사라질지어다. 제가 이번에 놀란 거 하나 있어요. 여러분, 목사님하고 잠깐 이렇게 식사하고 차를 이동하고 그러잖아요. 뭐 그 시간이 꽤 길지 않아요. 여기 보니까 계속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멘 해봐. 여러분은 뭘 배우는 거예요? 저도 이제 그 좋은 거 하나 배웠어. 저도 이제 습관, 아이고 주여 감사합니다. 넘어져도 주여 감사합니다. 그래서 말을 만났을 때의 원망과 불평,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어떤 것을 만나도 원망하거나 불평이 진행이 되면 자녀든 물질이든 어떤 것이든 말하가 길어져요. 저는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세 번째가 부총회장 떨어졌을 때 그 다음 주에 우리 전 교인에게 떨어질 때마다 매 그 다음 주에 큰 모찌떡 2개 그것을 선물하면서 낙선 감사의 떡, 그래서 내가 선물을 했어. 그 선물하면서 설교하면서 내가 막 울었어. 지금 믿겨지지 않지만 나는 이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일에 대해서 조금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 그 후에 하나님이 놀라운 일들을 저에게 허락하셨어. 원망과 불평이 끊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려운 일 찾아왔을 때, 말을 만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제 연속해서 주시는 말씀이 오늘 25절,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여러분, 여전히 말을 만났을 때 해야 될 일이 기도하는데,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어떤 역사가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어제는 크고 은밀한 일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모세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르치셨다. 여러분, 이번 집회 가운데에 여러분이 어떤 말을 만났든 기도하면 여러분이 말을 해결해 나갈 만한 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모세에게는 그 말을 해결해 나갈 만한 구체적인 지혜를 주셨는데, 한 나무를 가리켜서 그 쓴 물에 던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서산교회 성도님들은 대단히 똑똑하시니까 한번 질문해 볼게요. 그 나무에 어떤 한의학적인 효력이 있든지 화학적인 효력이 있어 그 나무를 던지면 그 나무에 어떤 효과적인 것이, 의학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물이 달게 되어질까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동원해서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그 나무에 어떤 의학적이고 어떤 화학적이고 어떤 그야말로 한의학적인 효과가 있어서 그 나무에 어떤 효력이 있는지 나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집회 다니면서 아무리 물어봐도 그걸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마 모세도 아니 이거 던진다고 해서 물이 달게 돼요? 그렇게 반문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기도하다가 떠오르는 작은 생각일지라도, 따라서 해볼까요? 작은 순종이
큰 기적을 일으킨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여러분이 어떤 말을 만났을 때 기도하다가 또 오르는 작은 생각, 그 생각, 하나님이 그 생각에 여러분이 순종하면 그 방법이 큰 기적을 일으키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산교회 여러분 말을 만났을 때 원망을 중단하고 기도하면 구체적인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방법을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그때그때마다 하나님이 그 일을 해결해 나갈 만한 길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순종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것에 따르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모세는 이유를 묻지 아니하고 방법을 묻지 아니하고 그가 그렇게 된다고 해서 쓴 물이 변화됩니까? 그렇게 묻지 아니하고 그대로 순종했더니, 다같이 우리 한번 말씀을 읽겠습니다. 26절 다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여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하나님이 순종하는 자에게 치료하고 회복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치료를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 더 행진하게 되었어요. 행진하게 되었더니 거기에 그 다음에 오늘 27절 말씀, 다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지니라. 여러분, 마라를 통과한 사람, 시험을 통과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그 다음에 어디로 인도하냐면 엘림으로 인도하거든요. 엘림은 어떤 곳이냐?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12이라고 하는 단어가 숫자가 나오고 70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올 때 그 모든 것은 완전수를 의미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 광야길, 허허 벌판 사막 광야길을 걸어가는데, 지금은 아마 성지순례에 이런 코스가 잘 나타나지 아니할 거예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30년 전에 성지 35년 됐을 거예요. 성지순례 실질적으로 시내산을 올라갔다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여정으로 갔던 때가 있어요. 진짜 그 사막을 쭉 지나가는데 어느 한 순간에 어디에 머무르냐면 가도 끝이 없는 그 쭉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현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시내산을 지나서 올라갔다가 이제 애굽에서부터 이스라엘로 쭉 가는데 어느 한 지역에 머무르는데 이게 웬일이에요? 그야말로 별안간에 커다란 오아시스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냐 그랬더니 여기가 엘림이라고 하는 지역이라고 하는 거예요. 끝도 없는 사막의 별안간에 그런 오아시스 엘림, 하나님이 엘림을 준비하셨어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의 길을 가다가 어느 날 한순간에 엘림을 준비했는데,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쉬면서 안식하면서 어머나 이런 곳도 있구나. 그들이 거기서 물을 마시고 그
숲을 가운데 쉬며 안식하며 쉬었던 곳 엘림이라고 하는 장소가 있고, 그곳에서 쉬면서 안식했던 곳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라를 지나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이 처해 있는 이 마라를 극복하면 기도로, 믿음으로 원망을 중단하고 마라를 극복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하여 엘림을 준비하셨습니다. 쉴 만한 곳, 안식할 만한 곳, 간증할 만한 곳. 여러분,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옛말 하면서 산다. 옛말 하면서 산다. 저희 가족이 작년에 LA에서 모여서 아버지, 그래, 우리가 말이에요, 가장 생각나는 일이 있어요. 뭔데? 그래도 그 아버지, 옥탑방에서 우리가 7평짜리에서 이렇게 살면서 그 옥상에서, 그래서 그 옛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배드민턴 치고, 거기서 여름에 텐트 치고, 거기서 삼겹살도 구워 먹고, 거기서 오줌도 싸고, 거기서 축구도 하고, 거기서 있었던 시간들이 최고 생각이 나. 그래, 그런 시절이 있었지. 그래도 그 조그만 데 있었는데, 그래, 지금은 우리 교회 이렇게 본당 들어가면 다 카펫이 깔려 있고, 목회실도 너무너무 좋은 목회실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그럴 때마다 아버지도 때로는 눈물이 날 때가 많아. 그러면서 이렇게 모여서 자기 목회 현장에서 옛말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서로 옛말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나눌 때가 있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지금 마라를 극복하면 반드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엘림을 준비하시고, 엘림을 예비하신 하나님, 엘림을 따라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여러분, 엘림으로 나아가게 하시는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고, 엘림을 바라보고 엘림에서 다시 하나님을 경험하는 위대하신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 되심을 믿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